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336장 한 장 더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환난과 급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태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여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새벽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7면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고난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선택받은 증거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선택받은 증거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자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네 번째 편지입니다. 오늘 보면 1장 1절부터 11절은 이 고린도후서의 시작 부분이죠. 이 시작 부분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2절까지는 이 편지를 받는 보내는 자와 받는 자, 발신자와 수신자의 무단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절부터 11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송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메시아 예수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상황과 연결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감사해서 그것을 삶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6절, 7절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참여하자라는 것을 유도하는 말씀이 8절부터 11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를 보통 이야기할 때 역설이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역설로 가득 찬 내용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암시적인 표현 기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1절부터 11절 말씀 속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이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사실은 당하기가 우리가 즐겨하지는 않죠. 이 고난이 나를 넘어가기를, 이 고난 당하기를 피하고 싶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면 1절, 4절 말씀 속에도 기록되어 있었고, 가난 속에서 부요하다는 말씀이 또한 8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한 약함이 자랑이고 거절된 응답이 은혜다라는 말씀이 12장 9절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받기도 싫어하고 가난하기도 싫죠. 또 우리가 약하기도 싫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는 것도 사실 싫은 마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이 모든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가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 당하는 존재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고난 당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소명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사명자라고 해서 환난이 비껴가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기 전에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먼저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 같은데, 이 고난인 내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바람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난이 없었다면 알지 못했을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또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의 고난은 성도의 위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은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도로서 당하는 고난은 성도 위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깊은 고난을 당하며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그 위로를 성도들이 나눠주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러한 위로를 줬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싶고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또한 사도가 먼저 고난을 당했으니 고난당한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는 말이 있죠. 내가 상처를 받아보니,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니,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인생의 굽이굽이를 흘러서 살아보면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도 자기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 주신 위로가 아니면 어디서 참 위로를 얻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위로가 위로를 낳습니다. 위로받은 자가 위로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거죠. 위로가 위로를 낳고 위로받은 자가 또한 위로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위로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 위로가 흐르고 퍼지고 스며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고난당하는 자들,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마치 욥의 친구처럼 네가 고난당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그래서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로는 혼자만의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는다고 해서 그것은 나만의 위로가 아니라 그 위로는 나눔을 위한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다면 또 다른 위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게 되고 또한 복음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위로받는 그 위로를 성도들에게 주고자, 성도들이 나눠주고자 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위로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복음이 하나로 단단하게 묶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의 고난에는 성도의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바울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고난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이 고난 때문에 원망이나 절망의 시간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생명의 시간으로 지금 생각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이 고난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해석했는지 9절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심한 고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을 자기의 힘으로 버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절망의 시간이나 원망의 시간을 삼지 않고 나에게 생명과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필요한 건 빠른 해답보다는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응답을 달라는 것보다도 이 고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는지 그 바른 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의 고난은 과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재 일입니다. 너무 극심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괴롭고 힘들더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어려움에 처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자신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 개인이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는 도움을 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을 섬기시면 여러분의 기도로 목회자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없으니 창조가 없다는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물어봅니다. 고난이 있으니 위로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도, 우리 목회자도 그 누구도 모르는 고난을 당해요. 마음의 어려움도 당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아이를 낳는데 무통분만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생명을 낳지 못한다? 어떻게 하는 우리 개인의 이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무통분만의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고난이 어때요? 계속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필연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광천 공동체가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위로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위로자가 가득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모르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앞에 나와서 주를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란 시대 속에서 너무나 많은 우리 지체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오늘 말씀처럼 살 소망이 없을 만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위로를 경험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천 공동체가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로 단단하게 뭉쳐지고 위로로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코로나19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주를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를 더욱더 사랑하며 주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이 편한 대로, 내 마음이 편한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할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해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